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거기 13절부터 23절까지만 좀 길지만 우리가 또 내용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눈으로 보시고 한번 듣고 또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 다음 여러분 21절부터 잘 보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약간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관점으로 본다면 약간 좀 정반대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점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속임을 당해서는 안 돼요. 오늘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속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속임을 당하는 것만큼 치욕스럽고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요 속임수의 귀재인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은 온통 속고 속이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들일수록 속이는 일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금의 이 세상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속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탐심이 극대화되면 언제라도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학습하거나 또 탐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쉬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물리적으로 속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육신적인 속임수는 단지 이생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지만 영적인 속임수는 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주된 관심사는 뭘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인간의 혼이 구원을 받죠? 마귀는 그걸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방을 놓는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들을 속여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고 다양한 계략을 꾸미는지를 보십시오. 온갖 종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경배의 대상은 성경의 하나님뿐이시니까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 신들을 다 고안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에게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거짓 종교들을 창안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다 이거죠. 로마 카톨릭, 유대교, 그 다음에 배교한 기독교 등등, 그렇죠? 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믿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함량 미달인 자들을 더 많이 양산을 시켜서 인간들을 영리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 그럼 마귀는 속임수의 기재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요, 마귀는 수많은 인간들을 다 속여온 것이에요. 거짓말과 속임수의 베테랑이다 이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처럼 올바른 신앙과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주된 공격 방법은 바로 위장과 모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없도록 거짓 성경, 거짓 교회, 거짓 사역자 등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꾹뻑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네?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 하네? 저기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되이 가게 했죠. 여러분, 이 시대만이 가짜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도요, 가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대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 역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와 무관한 길로 인도했다 이거죠. 이처럼 마귀는 영적으로 수많은 인간들을 속여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약간 믿기 어렵다면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렇게 나오죠. 아니 왜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죠. 그렇잖아요? 사도요 선지자라고 하는데 근데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만 거짓이 판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천국을 고대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갖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의 의를 충족해야 했지만 그들은 이 의를 충족하지 못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길을 가르쳤죠. 침례 요한도 그 앞에 가르쳤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가 막은 건가? 바로 바리새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에서 제시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 이거죠.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문은 바로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 행보를 갖추기 위해 유념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충분히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도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거죠. 이게 옳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좁은 문으로 된 좁은 길을 가라 이거죠. 그리고 겉으로 있는 것만 믿지 말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이거죠.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 보고 점수 주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을 유념할 필요 있다 이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인 기만과 속임수는 더욱 기승을 부리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영적 분별력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믿음이 진리에 잘 뿌리 내려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온전하고 올바른 성도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발견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려면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라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13절 14절 보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거죠. 아, 의외이지 않나요? 아유, 좁은 길로 가면 압사당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야죠. 근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민주주의를 표방하죠. 민주라는 단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채택한 사상이나 정책, 기호, 의견 등이 진리가 되는 현상이 작금의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한다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리가 아니라 다수가 의견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수의 여론과 인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게 지금 작금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들 개인적인 자질이나 경험 완전히 엉망인데 그것을 배제한 채 그냥 표만 많이 얻으면 다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표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버젓이 국민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표만 많이 얻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국정과 지방 운영을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세상은 늘 다수의 인간들을 신뢰하지만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 늘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택함을 받았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만약에 진리를 따랐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하냐고요. 그렇죠? 다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뿐만 아니라 신약 2000년 교회사를 통관해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는 늘 소수의 무리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늘 소수였다는 점 아셔야 돼요. 교회사 초기에는 다수인 로마 제국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이거죠. 중세시대에는 다수인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때 당시에 그들은 다 지하교회 생활했죠. 왈렌시안, 보고마엘, 폴리시안, 불가리안, 카타리,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박해했다 이거죠.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소위 프로테스탄트들이 번성을 했지만 이들은 카톨릭의 전통을 탈피하지 못하여 국가교회가 연합된 그런 제도교회를 형성했죠. 그러면서 제침례 교도인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됐다 이거죠. 왜 박해했는가 이거죠.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유산인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항거하고 나왔다는 존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비성경적인 실행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게 됐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비록 물리적인 박해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세속적인 종교들로 전락시켜버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을 교회가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과 친구 되려고 애쓰고 있죠.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배척하고 있다 이거죠. 이 배교한 교회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이나 야고보서 4장 4절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 그랬는데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들로 인해서 정작 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지식으로 바르게 인도하려는 우리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인들도 배교한 교회들처럼 사람들의 숫자, 교단의 세력 확장이 곧 바르고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인식해버린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이거죠. 아, 저희 큰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몰려가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배척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집단이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는 걸 듣지 마세요. 이상한데요 저기는.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왜 적은가 이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관해서 항상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들 간의 그런 줄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소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이 있는 길을 지나는 것은 곧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뭐냐? 바로 성경대로 믿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길이 인간의 생각처럼 쉽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막 다양한 것들을 인정해요? 아니잖아요. 진리는 다양성이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라 그렇게 가르쳐요? 나도 섬기고 저 형상에 절해도 돼 이렇게 가르쳐요? 다양한 거를 무시한다고 해요. 성경은. 왜? 절대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르는 길, 이 좁은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 그랬다 그죠. 주님은 양들의 문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이거죠. 꼭 저것만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싫다 이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부정하죠.
꼭 그것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저것도 구원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넓죠. 다양한 걸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발을 들이기가 너무 좋죠. 다른 종교들의 다양성을 수용해주고 비성경적 교리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열성적인 교회 생활, 침례 혹은 세례, 직분이나 헌금, 봉사, 이것을 구원과 복받는 삶의 비결로 결부시키는 교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한다 하죠.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진리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길은 좁은 거예요. 네. 하지만 대다수의 인간들은 이 좁은 길을 싫어해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왜요? 인간 안에는 종교심이 있거든요. 이 종교심은 기독교 신앙만 이렇게 고수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종교도 좀 포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WCC 무슨 NCC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거 다 이렇게 포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다 대답 똑같아요. 물론 좋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 일을 되는데 어쩔 수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평화와 사랑을 주창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저 세상 죄인들, 종교인들의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길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끝을 보라 이거죠.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고 바른 성경의 진리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 진리의 길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다수가 못 들어오죠. 다 압사당하죠, 들어오면. 그러나 여러분은 이 문을 통해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따르는 이 길로 들어왔다 이거죠. 좁으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이것을 안다면 현재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라 이거죠. 네. 세상을 의식하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이 길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나아가라 이거죠. 그렇죠? 자, 영적 분별력을 갖추려면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라.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거죠. 여러분 거기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나오는 거죠. 예. 겉에 가죽만 만져보면 양털이니까 양이구나 하는데 그 속은 뭐예요? 일이죠 이게. 예. 거기 21절부터 23절 보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더라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칭 선지자인 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파했던 것이
이때 그들이 선지자라는 말만 고지고대로 듣고 따랐던 자들은 다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속는 것일까요? 그들의 외양이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렇게 보이니까 목사님이지 이거죠. 네. 저러니까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실체는 뭡니까? 약탈한 이리들이라 이거죠. 자신들을 외적으로 순수하게 위장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속는 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말투가 점잖아요. 성품이 인자해요. 그리고 세계평화, 난민구호, 연합 이런 것들을 즐겨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주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니까 다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예. 아이고 주여. 예. 자, 길 가다 넘어져도 아이고 주여 하고요. 주님이 자기를 넘어뜨린 거예요? 예. 뭐만 하면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또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해요. 물론 잘못 적용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자랑을 해요. 심지어는 비상한 기적들을 행한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성경으로 살펴보면 참된 선지자들이 아님을 대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거짓 교사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기초를 형성했죠. 그 이후에는 현 교회 시대는 사도나 선지자가 없어요.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자 마귀는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를 일으켰죠. 지금은 목사와 교사가 있으니까 거짓 목사와 거짓 설교자와 거짓 교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깨우치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충분히 이런 영적인 실상을 다 목도할 수 있다 이거죠. 한때 명성교회, 여러분 김사만 목사 있는 명성교회 아시죠? 그 교회가 변칙 세습을 해가지고 한국 교계가 사회적인 비난 여론에 휩싸였죠. 자, 그러던 중에 2018년 11월 어떤 교회 목사가 조기 은퇴를 선언하여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모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은 그 명성교회랑 다르다 막 이런 거를 뭐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당시 그 교회는 출석 교인이 1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교단법상 정년이 70세인데 이 목사는 63세에 정년 퇴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세상 직업처럼 자기 마음대로 퇴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목사하고 이러는 건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거죠. 예. 사역자에게 정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 뭘 했냐고 자랑했냐면 6년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신임 투표 실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계속 목회하는 걸 신임하냐 이걸 다 회중들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는 목회를 했다고 자랑한 거예요. 목사가 투표로 선출되고 투표로 유지가 되나요? 네? 그 회중들한테 잘 보여야겠네. 그죠? 밉보이면 투표할 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목사가 정치인인가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참 목사라고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를 보면요,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다. 자, 일단 그는 조기 은퇴에 대한 질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데 한 사람이 20, 30년 담임 목사로 있는 건 장려할 일이 아니라면서 40, 50대 목회 실업도 심각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목회를 못하는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자리를 주려면 어떤 거예요? 빨리빨리 퇴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목회가 무슨 신학대를 졸업한 사람의 취직터인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잘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1만 명이니까.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또한 그는 인터뷰한 내내 성경 구절로 말씀의 진리를 전한 적이 없어요. 그는 원로 목회자들이 쉽게 은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 기자의 질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시장의 영성이다. 불교로 치면 사판의 영역에 있으면서 수행자 이판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과 비슷하다. 신앙도 문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뒤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깨달음이 온 뒤에도 수행하는 불교의 도노 점수처럼 법정 스님은 길상사가 자기 길로 비칠까 봐 잠도 자지 않고 가셨다고 한다. 남의 종교라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본받을 게 없어 법정 스님을 본받는 거예요, 목사가? 네?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서 불교의 그런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사상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뭐 어디에 뭐 비슷해요? 성경 어디에 다른 종교를 본받으란 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존중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한 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죠.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이 목사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남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아세요 예수님 이거예요. 세상 언론 기자와 구독자들은 이 목사의 인터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이 사람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그러지 않으니까. 불교의 사상과 중을 인정하는 포용성을 보이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가 이런 말 하는데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렇죠? 저기는 1만 명 목사야. 당신은 몇 명이야? 여기 몇십 명도 안 되는데. 아이고 좀 조용히 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 껴놓으시고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거기 2장 1절부터 3절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 다음 2절 잘 보세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파멸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들은 뭐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이거다 이거 거들라고. 네. 여러분이 그들을 외향으로만 판단하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보와 신앙 자세를 세상은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배교한 교회들도 세상과 동조해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어제도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죠. 네. 다수의 교회들이 어떻게 그걸 여기겠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대다수가 그래요. 우리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전파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의 진리와 바른 성경을 전함에도 오히려 믿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이유다 이거죠. 왜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자기들이 인정해버리면 그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일반 교회들과 저 목사들에게 맞추면 큰 오산이에요. 바른 성경과 교리를 찾지도 않고 교인들의 구원에 관심도 없고 단지 이생의 축복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걸 장려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한다 이거죠. 우린 상대방이 교회 다닌다, 무슨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런 것에 우리는 신뢰를 두면 안 돼요.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영적 분별력을 갖추려면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라. 세 번째,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7장 16절부터 20절 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죠. 나무는 반드시 씨의 종자에 따라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행위로 표출함으로써 결실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척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다고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죠. 따라서 성경을 기준으로 개인이나 교회의 행실을 판별해 보면 그들의 열매를 통해 그들의 실체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저 일반 교회들과 성경들을 믿는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적으로 바른 성경이에요. 잣대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성경들을 믿는 우리 교회들은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크게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다 이거죠. 구령, soul winning, 바로 구원받지 않은 혼들, 멸망으로 가는 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런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럼 우리는 그러게 아니다 이죠. 왜?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죠. 또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현재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런 9가지의 성품이 나타나나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나타나고 심지어는 여기서 한 가지도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바로 이 열매예요. 반면에 개역 성경을 위시해서 변개된 성서들을 쓰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는 열매는 무엇인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축물, 출석 교인들의 숫자, 튼실한 재정, 지역사회 봉사나 구제,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을 두고 성공한 목회, 좋은 교회 이러면서 부러워한다 이거죠. 그들은 스스로 정통이니 보수니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정작 복음의 진리에 무지하고
또 복음도 성경대로 전할 줄도 몰라요. 자, 우리 월간지 성경 들으면 사람들 책 있죠? 여러분 이번 4월호, 지금 5월호가 나왔는데 지난 4월호를 보면 한 논단이 게재되어 있어요. 제목이 뭐냐?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돈을 뿌리는 은사주의 목사예요. 그 기고된 그 논단에 따르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죠? 그 조용기 목사 죽고 나서 그 이용훈 목사가 이어받았잖아요. 이 이용훈 목사는 자신이 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이 주례사에서 항상 3명은 기본, 5은 권장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출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냥 아무 성경 구절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걸 저출생 그 문제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다산해라 이거죠. 다산해라. 그는 목사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명령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세대주의라고요. 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같아요? 목사가 이런 성경적 진리도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올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수십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인용한 구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왜요? 아담과 이브에는 다른 누가 없잖아요. 다른 인간이 없잖아요. 둘만 딸랑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니들은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시대를 무죄시대라고 일컫다 이거죠. 왜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지금은 무죄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던 시대처럼 인류를 경영하지 않으신다고요. 창세기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 동산에 가서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으라 했죠. 오늘날 우리가 과수원 가서 동산 열매 다 따먹어요?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고요. 지금 교회 시대는 다산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애 많이 낳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경륜이 적용되는 시대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고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경륜이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라면 그런 진리를 전파해야죠. 교회와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다산하라는 명령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애를 10명, 20명 낳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진리에 무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러면 어떤 일을 한 것인가?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교인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왔대요.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54억 원을 지급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돈도 많죠? 올해부터는 이제 금액을 인상해서 첫째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부터는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자화자찬한 거예요. 야, 돈 엄청 주네, 그죠? 네. 이 엄청난 재정, 여러분 어디서 났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을 순복음이나 거짓복음으로 꿰어서 자기 교인이 된 그들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는 거짓말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돈 걷어들인 결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 어디에 흔적조차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옛날 조용기 목사 했을 때 북한에다가 조용기 어린이 심장병원을 지으라고 헌금을 거기다 북한에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 병원이 오늘날 뭐로 쓰이냐? 그 군 간부들의 그런 요양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교회들의 열매예요. 비단 이 교회뿐이겠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한 가지만 답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이처럼 바른 성경의 가치를 알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열매의 질과 종류는 확연하게 다르다고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 다 올바른 열매를 맺는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기만 할 뿐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교회들 역시 매 한 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킹제임스 성경 쓴다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안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간간히 좀 있는데, 근데 그들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명령대로 실행을 안 해요.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단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네. 이 성경을 우리 무슨 자랑거리, 우리 무슨 광고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를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 결코 단순하거나 쉽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위협도 가하고 비방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주로 거짓교리나 또 일꾼 등이 속임수를 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른 교회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마귀의 이 같은 계략에 걸려 넘어져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대리는 사람들이 왜 적는가? 바로 그 미혹에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바른 성경의 교리와 지식을 깨달아서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에 유념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잘 판단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볼 때 이상하다 여기겠죠. 우리는 외양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거예요.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게 우리 사역의 자세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더라, 뭐라고 우리에 대해 말하더라, 우리는 그에 관심 없어요.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수행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대로 우리 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중심은 항상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배예요.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위 대다수 목사들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판단하며 실행할 뿐이에요. 이 진리의 길이 좁다고, 협소하다 이거죠. 사람 숫자가 소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린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주님께 칭찬받는 걸 원한다 이거죠. 그 길은 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진리의 길이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